누가복음 9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 또 하니 하며 혹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지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을 해한 자는 발을 옹구리고 자도 맞은 자는 발을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헤롯왕의 불안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자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전도하러 보냈죠. 제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가지고 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혼의 날에 전하는 복음하고 은혜 시대에 전하는 복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나가지만은 신혼의 날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며 봉사하며 대접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몸만 가져가면 나머지는 다 그 지역에 은혜 받은 분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신혼의 날은 갈급한 자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런데 이 종들이 병자도 고치죠. 죽은 자도 살렸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듣고 대단히 당황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세례 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날, 여러분 이때도 얼마나 부패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자기 세력권에 있는 위인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석상에 와서 춤을 추고 그런 일 하는 법이 없어요. 그 딸이 주로 그는 무대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한다면은 기생들이 와서 합니다. 아주 팔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그 잔치 석상에, 생일 석상에 춤을 추고 아주 멋진 행동을 할 때에 헤롯 왕이 취객의 그 취한 그 마음에서 네가 뭘 원하느냐, 요구한 대로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요 못된 것이 제 애미한테 가서 지금 헤롯 왕께서 폐하께서 지금 원하는 대로 하사한다고 하니까 나라의 절반도 떼주겠다. 이건 허풍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취한 자리에서 그렇게 막 거품을 뜨니까 이것이 제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 지금 폐하께서 뭐든지 요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바로 요구할 테니까 자기 애미한테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겠느냐. 요 못된 것이 항상 세례 요한을 가시로 여기고 항상 세례 요한을 이렇게 참 자기의 대적자로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이를 얘기해요. 아무리 악한 여자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깃이 가가지고 헤로당한테 세례 요한의 소반을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라고 하니까 그때 헤롯이 깜짝 놀랐는데 이거 내가 실언을 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그거 보면요, 거기에 헤롯의 생일에 초청받은 자들은 다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 안 하면 통치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왕의 음역을 이거는 그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처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정격한 결혼, 그 헤로디아와 불미스러운 그런 관계를 다 아는데도 하나도 책망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만 책망했습니다. 그거는 도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옥에 가닿았는데 그냥 청춘의 나이로, 아주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하죠. 자, 그래 놓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헤롯은 항상 이것이 마음에 걸려요. 무죄한 자를 내가 처형을 했다. 참 내가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이 처형한 걸 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한 그 전도 속에 이적 기사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덜컥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저런 역사하는 속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제자들의 일어난 역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의 이 역사는 은혜시대 역사가 아니라 그랬죠. 신은의 날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큰 역사입니다.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아주 돋보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역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내가 목을 쳐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아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6장 14절도 마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제 신혼의 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자들을 놓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그 역사대로 사도들이 역사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막 병자 고치고 막 하니까 그때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지 않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그 말했습니다. 여기는요, 제자들의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를 봐도 이거는 보통 사람의 역사가 아니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오늘 여기에 지난번에 금요일 날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말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죠. 이 은혜시대 아닙니다. 은혜시대는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신은혜라는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여기는 제자들의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느냐. 얼마나 불안합니까? 항상 기독교에 무슨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면 범죄한 자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당황했다라고 하는 분봉왕 헤롯이 당황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또 당황을 해서 이 제자들이 일어난 역사를 듣고 앞으로 여러분요,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4절 쭉 나가는 내용하고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이거하고 이거는 신운의 날 역사라 그랬죠. 미리 보여준 거라 그랬죠.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죄인들은, 대적자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자는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괴롭히고 못 살게 했기 때문에요. 평화로운 세상 오면 독재자가 먼저 불안을 느끼고 못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북이 교류가 된다 그러면요, 김정일은 북한 땅에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남을 많이 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위에 언제 나를 죽일 자가 올지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독재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제자들의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 살아났다고 야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야 그렇게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쩔쩔매는 그런 표현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났다. 엘리야가 왔다.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거기도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처형을 했는데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역사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럼 봐보십시오. 마지막 신혼의 날의 역사는 엘리야 역사입니다. 신혼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혹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제자들이 큰 역사가 일어났길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선지자가 살아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돌아온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혼의 날에는 정말로 모세와 같은 역사, 엘리야와 같은 역사, 선지자와 같은 역사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9장 1절에서 6절까지 역사를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 역사가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길래 이렇게들 얘기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역사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한번 복음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신운의 날에 일어날 역사라 그랬거든요. 왜? 신운의 날의 복음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전도가 없어요. 이런 전도가 없었거든요. 이런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 전도하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걱정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해가 지면 걱정이에요.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느냐. 자고 나면 식사 시간 되면 끼니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또 한 끼를 때우느냐. 예수님과 다니면 그랬는데 예수님이 파견할 제자들이 갈 때는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먹는 것도 걱정 없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전부 다 조달할 수 있는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병자 고쳐주지요? 귀신 쫓아내주지요? 죽은 자 살리죠?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이게 신운의 날의 역사를 보여준 건데, 자, 이 역사가 얼마나 크고 강하다는 걸 보여줬죠? 이건 앞으로 누가 할 일이다?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신운의 날에 종들이 할 일입니다.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역사한 것을 보고 야단 났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 합니다. 9절에 사도들의 전도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역사를 취향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만은 상당히 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양심적인 가책은 아마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좋아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서 이런 소리를 하죠. 자, 9절에 헤롯이 가라되 요한은 내가 못 베어 죽였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내가 과연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지. 여기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행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죠. 이게 전도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큰 역사를 했는지 다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헬 수 있는 무리들이 모입니다. 여기는 그냥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가는데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보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배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갑니다. 베세다 지역으로. 이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고향입니다. 베세다로 떠나죠. 갈릴리 북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베세다인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6장은
32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여기는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말은 없어도 그쪽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먼저 압니다. 그래서 얼른 돌아서 예수님이 타신 배보다 먼저 도착해 이 사람들이요.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뭐 대단하죠.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요. 여러분요, 많은 무리가 따라오지만 전부가 다 예수님한테 신세질 사람이지 도울 자는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신세질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죠.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니까 얼마나 철권한지요. 아주 참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주님 하시죠. 첫째는 병을 고쳐줍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강의를 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 병자를 고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도시락 사온 것도 없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서 여쭤보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인가도 없는 곳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흩어보내서 쉬게 하고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라. 마을로 촌으로 다 보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느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하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데나리온이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음식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도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말을 누가 가지 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축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그냥 떡이라 그랬죠. 남자가 5천 정도면 여러분요, 여자도 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딸렸을 것이고, 이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그걸 나눠주게 합니다. 5천 명을 제자들이 나누는 것도요,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축사했을 때 굉장히 불어났을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쭉 나눠주는데, 도중에 모자라면 큰일 나죠. 도중에 모자라면 큰일 납니다. 다 먹고 나머지 12바구니에 거뒀다 그러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축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에서 유도 필요하지만은 유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축사한 게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먹고 나머지가 있었다.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걸 마지막 종들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 종들의 역사죠. 오늘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이는 것도 마지막 종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을 크게 받았죠. 예수님의 교육을. 그런데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역사 속에서 복음 역사를 합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은요, 베드로 설교하는 3,000명이나 돌아옵니다. 3,000명씩.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5장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5장 12절에도 사도들 앞에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자, 예수님의 바톤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받았죠? 사도들이 막 그런 역사를 합니다. 3,000명, 5,000명씩 사도들 앞에 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요, 병든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 비치면 낫을 줄 알고, 그림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그게 비치면 환자가 낫을 줄 알고. 자, 대단하죠, 이게요. 이런 역사를 사도들이 1차 성령 받을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할 때의 역사는 2차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만나를 베드로와 같이 3,000명 만나게 해야 됩니다. 5,000명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누가 할 일이라고요? 신혼의 종들입니다. 미리 그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이 합니다.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베풀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때요. 그때 모인 숫자가 5,0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예수님의 바톤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신혼의 날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신혼의 날에. 그래서 우리 14절 봐보십시오. 이 남자의 수가 한 5,000명 된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씩 앉게 하라. 50씩 앉게 하라.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푸른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혔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이 없어요. 푸른 잔디란 말도 없고. 마가복음 6장에 37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근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구리는 언제 나옵니까? 응? 우리나라 개구리가 언제 제일 먼저 나옵니까? 1년 중에 경첩이, 개구리 나오는 그때가 경첩이죠. 이런 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개구리가 다 동민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개구리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에 동민이 아니라 동하, 여름에는 이제 개구리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너무 뜨거워서 개구리의 몸에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물기가 말아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름에는 다 땅속에 들어갔다가 가을부터 겨울에는 개구리가 나와요. 겨울철에 활동을 하고 알을 까고 겨울철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가복음에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5월달 지나고 나면요, 성지순례 가을에 11월 12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안 가봤습니다만 그때는 우기입니다. 풀이 막 자라나고 그때는 뜨거워도 여름같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나오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우기에는 겨울이라고 그럽니다. 우기에는 풀이 파랗게 나가 잘 자랍니다. 금기에는 풀이 싹 말아버립니다. 우리 겨울에 풀 마르던 것 같이 그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 6장 보면은 푸른 잔디 위에 앉혀서 50명, 100명씩 앉았다고 보니까 금기입니까? 우기입니까? 예? 우기죠. 금기는 5월달 지나면 금기가 오는데 5월달부터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이 한여름에는 마른 풀을 먹어요. 겨울에 풀이 막 돋아나니까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았다는 거 보니까 금기는 아니겠다 싶죠. 금기는 푸른 잔디가 없으니까 우기 때인데, 겨울이
겨울이나 우리가 추운 겨울이지만 거기는 기온이 좋아집니다. 건기 때는 너무 날이 가물고 태양빛이 강해서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나라 식물은 추워서 잎이 마른데 거기는 너무 뜨거워서 말라요. 그래서 아마 푸른 잔디 위에 앉힌 것 보니까 금기는 아니겠다. 우기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5,000명 군중들을 다 앉혀서 50명씩, 여기는 그냥 50명씩 그랬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50명씩 또는 100명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 먹이게 하죠.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죠. 감사 기도합니다. 축사하죠. 하나를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거짓말합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트럭을 싣고 와도 이게 못 들어갈 텐데 어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눠줄 때 다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것은 12강줄이, 아마 제자들 12명이 다 동원한 것 같아요. 한 강줄이씩, 자기 복선 한 강줄이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배불렀더라 그랬죠. 아주 흡족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는 축복하신 떡을 제자들은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해서 다 나눠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예수님 이런 역사 하시지, 제자들도 그런 역사 하시지, 나라에 온통 이제는요, 예수님 시대, 제자들 시대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죠. 여기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신혼의 날에 하늘의 떡을 우리는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는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요, 이게 한번 폭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기절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신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거는 정말로 엘리야가 왔다, 세리요한이 살아왔다, 별하별 소리가 다 하는 것과 같이 아마 신혼의 날의 이 역사는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복음 역사를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고 십자가 구속을 알릴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